주를 위한 이곳에 우리 찬양 드리시고 우리 강의 시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하늘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을 아끼시고 빌립보서의 본문 이해를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우리 영의 지각을 열으셔서 잘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사라져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빌립보서 본문 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9페이지에 보시면 본문 이해 1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자, 1장은 시작하는 말과 바울의 투옥 해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1절과 2절은 이제 문안 인사인데요. 자, 바울은 당시 서신의 일반적 형식을 빌려서 수신자들에게 인사함으로써 편지를 시작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은 바울의 다른 서신서에서 자신의 사도권을 강조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을 단지 예수의 종이라고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일반 서신들을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자기 사도권을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빌립보서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예.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교회와 달리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깊은 사랑으로 결속되어 있었던 까닭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많은 교회가 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하여 거부 반응을 일으켜요. 그의 대표적인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 이런 교회들이에요. 처음에는 바울을 위해서 정말 눈이라도 떼어줄 만큼 그렇게 사랑했던 그들이 어느 순간에 바뀌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까지도 부정하는 그 단계까지 왔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 빌립보 교회만큼은 끝까지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을 부정하거나 그러지 않고 인정해주고 바울과 좋은 관계를 맺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그 목회자와의 좋은 관계, 이 좋은 관계가 그를 영적으로 성장하게 만들고 성숙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다니는 그 교회에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과 좋은 영적 관계를 갖기를 바래요. 자, 한편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 디모데를 함께 언급하고 있는 것은 디모데가 바울의 동역자로서 빌립보에 복음을 전한 자이기도 하며 또한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파송할 계획을 가졌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여기 보면 모든 서신서에 보면 바울은 그 바울 주변에 있는 같이 자기를 돕는 동역자들이죠. 이 동역자들 참 잘 챙겨요. 그 동역자들 잘 챙겨요.
사실 뭐 독불장군이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혼자 잘하는 사람 없어요. 옆에서 얼마나 많이 도와주느냐. 예. 바로 이제 그 도와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큰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지. 이게 사도 바울이 그 많은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그 옆에서 그를 계속해서 돕고 협력하는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돕는 분들 귀하게 여기십시오. 아시겠죠? 구역장이면 구역장으로서 옆에서 구역원들 자기를 돕고 협력하는 이분들을 귀하게 여기시고요. 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시고요.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셔야 돼요. 그래야 인간관계가 잘 되어야 결국은 뭐요?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자, 3절부터 12절까지면 바울의 감사 기도인데요. 자, 본문의 바울은 자신과 빌립보 교인들이 피차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지속했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처음 세울 때부터 바울이 옥중에 갇혀있는 현 시점까지 바울을 매우 사랑하며 존경하였고 또 기도와 물질로 그의 복음 사역을 도왔고 또 에바브로디도를 로마로 파송하여 바울 곁에서 수종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런 배려를 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바울은 이미 빌립보 교회를 떠난 목회자예요. 그죠? 예. 그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나서 바로 데살로니가로 가고 데살로니가에서 다른 데로 가고요. 이미 어찌 보면 바울은 이미 떠난 목회자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때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그렇게 지극하게 섬기고 도와주고 협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한 결과다. 예,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 바울은 이런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을 돌이켜보면서 빌립보 교인들로 하여금 사랑으로 바울 자신의 복음사에게 동참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그런 빌립보 교인들이 그렇게 바울을 좋아할까? 예, 바울을 왜 그렇게 사랑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 그만큼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주는 만큼 받게 돼 있어요. 예. 오늘날은 왜 자꾸 이 사랑 때문에 갈등이 많냐면 주지 않고 받으려고만 하니까 문제가 생겨지는 거예요. 그죠? 이 부부간에도 예, 사랑을 내가 사랑을 줘야 받는데 내가 사랑은 주지 않고 달라고만 하니까 예, 그분은 뭐요? 받은 게 있어야 주는데 그렇잖아요? 받은 게 있어야 주는데 받은 게 없는데 주는 게 이게 아깝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도 달라고만 하지 마시고 이제 사랑을 마음껏 예, 베푸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중에 달라고 안 해도 줘요. 왜? 받았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사랑을 베푸는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자, 다음으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첫째, 빌립보 교인들이 지금까지 보여준 열정적인 사랑의 참된 지식과 총명이 겸비되어 실로 나무랄 데 없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간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더 영적으로 성장해가고 성숙해 가기를 기도했다고 말이에요. 둘째로 빌립보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기를 간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저는 늘 사도 바울의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기도와 비교하라고 하는 말을 제가 많이 하잖아요. 그죠? 저도 이제 목회자로서 성도들의 가정에 가거나 신방을 가면 어쨌든 이런 바울 같은 영적인 축복을 선언해야 되거든요. 근데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육신적인 축복을 할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창고에 쌓을 것이 없이 부어주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러면서 육신의 것을 기도하고 있는 내 모습을 봐요. 참 그러면서 참 나도 속물인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육신이 잘 되는 것보다 영이 잘 되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바울은 그 자기를 위해 헌금도 드렸고 뭐 성기는 에바브로디도까지 보냈으니까 어찌 보면 막 그들에게 막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달라고 막 이런 기도를 하고 싶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런 기도 안 해요.
영적인 축복을 먼저 선언하고 그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자녀들을 축복하고 싶을 때 뭐부터 축복하고 싶어요? 예?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좋은 환경에 살기를 원하면 이렇게 기도하고 싶잖아요. 그게 부모의 육적인 욕심이죠. 그러지 말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그의 영혼이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해.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기도가 아닐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상과 같이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들의 감사의 조건과 기도의 제목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 특별히 바울이 옥중에 갇힌 신세이면서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지대한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며 자신보다는 성도들을 위하여 더 열심히 기도했던 그의 모습 속에서 모범적인 목회자상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관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예, 기도 제목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관심이 있으면 보여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모르면 우리는 피상적인 기도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죠? 여러분도 저도 이제 중보 기도할 때 상대방을 잘 알면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이걸 정말 그걸 놓고 기도하는데 모르는 사람은요 그냥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영적으로 같이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피상적인 기도밖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심을 가지고 보면 필요가 뭔지를 알게 되고, 예? 그럼 그걸 놓고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교회 안에서 관심을 가지시길 바래요. 예? 성도들을 바라보는, 구역원들을 바라보는 이런 관심을 좀 가져서 정말 그들이 뭐가 필요한지, 뭐가 문제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걸 놓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12절에서 30절까지면 바울 투옥의 해명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보면은 바울의 투옥에 대한 빌립보 교인들의 염려를 해소하기 위해 간증 형식을 빌어서 그의 투옥의 의의와 생사의 의의 또 그리고 그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의 의의가 뭔지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바울이 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면 어찌 보면 오해할 요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왜 감옥에 갔대? 뭐 죄진 거 있어? 뭐 이런 거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뉴스에 전주에 사는 권대한 목사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뭐 이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부터 하겠어요? 우리 모르게 뭔 죄졌나? 이것부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아니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고 하니까 그걸 정확하게 모르는 내막을 모르는 사람은 아니 사도가 왜 감옥에 갇혀? 예? 뭔 죄를 졌대? 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자기 자신이 감옥에 갇힌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건 자기 자신의 잘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 부분으로 3분에서 말씀하는데 먼저 바울이 자신이 당한 것은 된 것의 의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투옥이 마치 복음의 패배인 것처럼 염려하며 근심하는 빌립보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믿음에 굳게 서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뭐 죄를 지어서 간 게 아니고 내가 복음 때문에 내가 감옥에 들어간 거다라고 하는 의의를 설명해주고 있어요. 예,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투옥된 것이 도리어 복음의 전파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기회가 되었음을 피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 갈 때 끝났나 보다 이제. 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래?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의 진보가 됐다. 복음 전파하는데 더 이게 유익하게 됐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신뢰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옥에 갇힌 자신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자신을 시기하는 마음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생겨났음을 밝히면서 동기야 어쨌든 전파하는 것은 복음이니 자신은 이에 대하여 기뻐할 뿐이라고 피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갇히게 했어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하나님 손해죠. 바울이 열심히 전도하면 교회도 많이 세우고 그럴 텐데 바울을 감옥에 가둬놨으니 하나님은 손해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가끔 여러분도 그런 생각해요, 안 해요? 예,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 손해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파서 꼼짝 못하고 병원에 누워있어.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요 주일 안 하고 누워있으면 하나님 손해볼걸요?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요 하나님같이 장사 잘하신 분은 없어요. 하나님은요 절대 손해 안 봐요. 우리가 봤을 때 손해 같은데 하나님은 절대 손해 안 본다니까요. 예,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갇혔다고 손해보는 게 아니야.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저는 보면 하나님은 항상 옳아요. 예전에 제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 이러시면 하나님 손해보죠. 제가 그 기도를 참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전도사 때 목발 짚고 8년을 다녔거든요. 벌을 그 젊었을 때 20대 때 날라다닐 판인데 네? 그 목발 짚고 다니면서 신학을 7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막 얼마나 답답한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묶어 놓으시면 하나님의 손해입니다. 내가 막 더 열심히 막 날라다녀야 되는데 그게 못하니까 하나님 손해일 겁니다. 아니더라고. 도리어 그것이 저를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큰 밑거름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원망거리였고 불평거리였지만 지금은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때 너무 저를 아프게 하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지나놓고 보아야 이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이 힘들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손해일 거요 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역시 하나님은 옳아요. 하나님 뜻에 옳지 않는 게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바울이 자신의 생사관을 밝히고 있는 부분이 19절에서 26절까지 나옵니다. 그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신은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만을 존귀케 하기 원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은요, 내가 사는 것이나 죽는 거 이거 의미가 없다. 그냥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오직 주님만 영광 나타나면 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자신이 죽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더 소망하나 복음 전파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사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뭘 두려워합니까? 죽는 걸 두려워해요. 혹시나 죽을까봐 벌벌 떱니다. 근데 바울은요, 여기 뭐라고 그래요? 나는 빨리 주님의 앞에 갔으면 좋겠다. 이게 바울의 솔직한 심정을 말합니다. 바울의 솔직한 심정은 뭐냐면 나는 빨리 주님 앞에 가고 싶다. 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할까요? 예, 고린도 후서에서 이미 말씀했잖아요. 그는 이미 셋째 하늘에 갔다 온 분이에요. 셋째 하늘을 어디라고 그랬어요? 천국,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이. 그래서 그는 말할 수 없는 것을 들었고 볼 수 없는 것을 보았어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이라는 걸 이미 맛을 보았고요. 보고 왔어요. 그러니 세상 것이 뭐가 좋은 게 뭐가 있겠어요? 아마 여러분도 백화점에 가면 명품만 파는 데가 있잖아요. 그 명품 파는 데 가서 그걸 쫙 보고 밑에 내려와서 싸구려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파는 데 가보세요. 눈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1,000,000원짜리 2,000,000원짜리 보고 내려와서 10,000원짜리가 눈에 보여? 안 보이죠. 마찬가지요. 사도 바울은요 그 낙원에 올라가서 정말 그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왔으니 세상 것이 뭐가 뭐 좋아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빨리 자기는 가고 싶다는 거야. 그런데 자기가 남아 있어야 어때요? 세상에 있어야 전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그래서 사람을 세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예요? 이 사이에 끼어가지고 자기는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가고 싶지만 가버리면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설교할 기회가 없는데요. 뭐 죽은 다음에 영이 내려와서 설교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갈등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도요, 뭐 죽는 걸 그렇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살아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날을 위하여 일할 것인가, 그걸 고민하시길 바래요. 그냥 아무 일도 안 하면서 그냥 100살 1000살 살면 뭐합니까? 그죠? 밥만 축내면 안 돼요.
예, 밥만 축내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래야 하늘의 상급이 쌓일 거 아니에요. 자, 끝으로 당시 박해에 직면해 있던 빌립보 교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의 의의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자, 27절 30절. 여러분, 당시 그 폭군이라고 하는 네로, 예, 네로 황제가 있잖아요. 네로 황제는요, 폭군의 대표예요. 예. 바로 그 네로가 통치하고 있는 그 로마 제국 내의 모든 성도들은 언제 닥칠지 모르는 환란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빌립보 교회는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예, 이방인도 박해하지, 유대인들도 박해하지. 그러니까 교회는요, 완전히 쌓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의 의의를 설명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서도록 격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어찌 보면 외적으로 바라보면 고난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내적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 밑에 설명하잖아요. 자, 여기서 바울은 성도들의 고난의 의의를 단적으로 대적자들에게는 멸망의 근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막 대적하고 교회를 막 힘들게 하니까 세상에서는 힘있고 능력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건 뭐냐? 저들은 멸망하는 증거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핍박을 받아요. 어려움을 당하여. 그러나 그 핍박과 고난은 뭐예요? 구원의 빈거다. 구원이 확실한 증거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아하, 내가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고난도 없고 핍박도 없으면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구나, 그런 뜻이에요. 이해나 하고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오늘은 많은 사람들은 고난받으면 하나님 미워서 그런 줄 아는데 아니에요. 분명한 고난의 의의를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도들은 복음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로 협력할 것,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함을 교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고난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하지 말고 고난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자, 영적에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영적인 변화를 받은 성도가 영적인 차원에서 듣고 이해하고 행하지 않고 육적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안타까운 일이다. 사도 바울은 본서신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지만 연약하고 미성숙하여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행치 못하는 빌립보 교인들을 위하여 안타까운 심령으로 중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장했으면 성장한 사람의 삶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니까 안타까워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말씀에 따라 우리는 진리를 분별하여 감정에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 우리가 진리 지식을 분별할 수 있는 참된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행해야 할지, 참된 총명이 없으면 육적인 신앙에 머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야 한다. 하나님의 진리와 섭리를 분별하여야 육신의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주관적이고 편협된 생각과 감정에 빠지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감정, 육신의 감정과 자기 연민에 빠져요. 예, 이 자기 연민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거.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분명하게 육신과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하셔야 돼요. 시련과 고통의 모든 일이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과 변화를 가져다 준다. 불행을 축복으로, 행복을 더 큰 행복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자세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련 가운데 있을 때에는 육신의 감정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눈이 어두워지기 쉽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감정에 빠져버리면 눈이 가려져요. 예, 그래서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요, 볼 것을 못 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에 빠지지 말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고 알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우리의 능력이 아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 때에 넉넉히 이기게 됨을 말씀하고 있다. 자, 2장으로 갑니다. 2장은 교회 일치와 성화 촉구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천거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1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교회 일치를 위한 권면. 자, 보면은 교회 생활에 관한 첫 번째 권면으로서 바울은 여기서 빌립보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가 될 것을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에 대한 사랑도 있었고요, 또 복음 전파의 열정도 있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요, 내부 분열이라고 하는 상처를 안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촉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얼마나 규모가 크냐,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서 예배드리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어때요? 교회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하나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본문에서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는 하나가 되는 원리, 그게 뭐냐? 권면, 사랑의 이루, 또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원리에 기초한 성도들의 마음의 태도와 하나 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으로 겸손을 제시한 후 그 겸손의 모범으로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요, 그냥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특히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헌신이 없이는 하나 되는 일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하나 되려면 누군가가 희생을 하고 누군가가 헌신을 해야만 그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참, 저는 이제 어떤 모임을 하거나 뭐 할 때 보면 전부 다 자기 고집만 내세우네. 나 그날 안 돼요. 그 시간에 안 돼요. 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뭔가를 하려면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돼. 새벽에 희생을 하든지 밤에 희생을 하든지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이 모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이 모임도 마찬가지잖아. 이 모임도 여러분도 희생하고 했기 때문에 이 모임이 유지가 되어지는 거고요. 저도 이 밤중에, 예? 이 밤중에 이 강의를 하는, 저도 희생을 하니까 이 또 강의를 통해서 이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누군가의 희생, 목회자의 헌신, 또 성도들 간의 희생, 이게 연합해서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교회에 희생하시고 헌신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자, 이상에서 보듯이 바울은 교회 일치와 관련하여 겸손한 마음을 가장 중요시 여겼는데 그 이유는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는 겸손한 마음이 없이는 남을 돌아볼 수 없고요. 서로가 한 마음 한 뜻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최고가 뭐냐? 겸손이에요. 겸손. 자기를 낮추는 걸 말합니다. 예. 그래서 바울은 그 겸손의 모델로 제시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여 말로 겸손의 극치였기 때문이다. 사실 그리스도는 본질상 하나님이시고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주대자로서 신적 영광과 존귀를 계속적으로 누리실 수 있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인류 구원을 위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성육신하셨고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겸손의 자세이며 얼마나 철저한 자기 부인의 행위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여러분이 권사님이신데 교회에서 권사님 내려놓으시고 집사하십시오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떡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권사님 내려놓으시고 집사로 내려가세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말씀한다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할렐루야 그러시겠습니까? 입이 이만큼 나오시겠습니까? 참 그것도 어려운 거거든요.
권사 소리 듣다가 집사 소리 들으려면요, 요거 쉽지 않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과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내려오셨다는 거, 요거 대단한 거예요. 이거요, 이거 생각처럼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예수님이 포기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성육신 하시어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기에 오늘 우리 모든 성도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예,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으면 우리 구원 못 받아요. 그러므로 그러한 그리스도를 같은 주로 섬기는 성도들이 서로 다투거나 시기하며 분열하는 것은 결코 가당치 않다는 거야. 그런 예수님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 그거 모르고 우리끼리 싸운다는 것은 이거 가당치가 않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하나로 연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멘. 예? 하나 되시길 위해서 힘쓰시길 바래요. 그 다음에 12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성도의 성화를 위한 권면. 자, 본문에서는 그 교회 생활에 관한 두 번째 권면인데요, 성도들이 자기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촉구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는데 또 무슨 구원을 받으라고, 이렇게 우리는 주장할 수 있죠.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이 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받으라라고 하는 이 구원은 영혼 구원을 말할까요? 아니요, 성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변화되어져 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걸 말합니다. 예, 여러분, 영혼 구원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는 순간 영혼 구원은 이루어져요. 그러나 성화 구원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내가 죽을 때까지 오랜 기간 동안 이게 계속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마치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영성훈련은 졸업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은 이건 죽을 때까지 우리가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3년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3년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본받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영성훈련을 안 하면 그치면 안 돼요.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내가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어쩌면 그게 성화 구원을 완성해가는 길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어서 구원을 이루는 방법을 설명하는데요. 첫째,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모든 어떤 일을 하든지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고, 두 번째, 흠이 없고 순전하여 세상의 빛으로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본문은 공로적 구원을 말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그러니까 뭔가를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처럼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있어요. 자, 그런데 바울은 결코 공로적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다만 성도들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구원의 효력을 바라도록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영적 성장 성숙을 계속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영혼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성화 구원은 삶으로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완성해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바로 그래서 삶을 통해서 변화되어져 가는 삶이 되어져 가야 바로 성화 구원의 완성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사실 성도들이 구원을 소망하는 의지와 마음, 그리고 그것을 이루려는 노력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심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말이 인간의 자유의지나 선택적 책임까지도 무시하는 말은 아니다. 하나님은 일의 계획과 성취에 있어서 모든 것을
신이 인도하시되 거기에는 인간의 부르심에 대한 인간의 책임 있는 응답이 요구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가는 이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끔 보면 내가 할 일을 전혀 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예.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예. 자기는 전도 안 하고 하나님 교회 부흥시켜 주옵소서. 아니, 전도를 해야 부흥이 되지. 그렇잖아요. 전도하는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것도 누가 해요? 내가 해야 돼.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하는 것을 내가 해야 돼요. 그때 성령께서 하시는 거며 공부할 때 지혜를 주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는 것을 성령님이 하실 일이에요. 근데 성경 한 장도 안 읽으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주옵소서. 네, 말씀을 깨닫게 돼. 아니, 들은 게 있고 뭐 읽은 게 있어야 깨닫게 하시든지 그러지. 아무것도 없으면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내가 할 일을 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알고 싶고 성경을 더 깊이 알고 싶으면 뭐 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성경 읽는 것을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예, 뭐 우리가 자는데 뭐 성경이 저절로 막 자는 순간에 읽혀집니까? 제가 봤을 때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 여러분이 직접 눈으로 성경 읽어야 돼. 읽고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열어서 그걸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걸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 중요한 거예요. 아무튼 본문에서 빌립보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삶을 살기 원하는 바울의 애끓는 심정이 잘 나타나 있는 바, 바울은 여기서 빌립보 성도들이 온전한 믿음의 제사를 드리게 하여 필요한 일이라면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을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너희들 성장하는 게 나의 생명도 바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만큼 뭐예요? 바울은 영적인 성장에 비중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19절부터 30절까지 보면 디모데의 빌립보 파송과 에바브로디도의 천거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의 파송 계획을 밝히는데요. 여기서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파송하고 한 이유는 뭘까? 첫째, 바울 자신의 근황을 빌립보 교회에게 전함으로써 자신의 투옥으로 인하여 근심과 염려에 잠겨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여 믿음 위에 굳게 서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 둘째로는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전해 들음으로써 그 자신 또한 안위를 받고자 합니다. 예, 이 두 가지 목적으로 디모데를 파송한 거예요. 자,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에 파송하게 된 것은 그가 신실하고 충성된 복음의 일꾼으로서 일전에 바울을 도와 빌립보 교회를 세운 일에 동역함으로써 빌립보 교인들이 디모데를 잘 알고 있었고, 또 디모데만큼 빌립보 교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인물도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만큼 뭐요? 바울은 디모데를 자기를 대신해서 보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디모데를 뭐요? 신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뜻도 된다 그 말입니다. 예, 아마 여러분도 하나님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여러분을 내 마음 맡기고 일꾼으로 세울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이 어때요? 하나님 앞에 신임을 좀 얻어야 돼. 그죠? 그런데 육신의 목회자인 여러분 담임 목사님도 여러분 인정 안 하시는데 하나님 인정하시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먼저 뭐요? 하나님 인정하기 전에 여러분의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인정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뭐 사람 눈에 뭐 이렇게 아부떨고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 담임 목사님이 인정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고 봉사하는 요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디모데처럼 이런 신임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돌려보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을 도우라고 보낸 일꾼이에요. 그를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가 돌아가거든 따뜻하게 영접해 주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가 보낸 헌금을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 전달하고 또한 바울을 돕도록 하기 위하여 파송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는 불행히도 로마에서 병이 들므로써 빌립보 교회와 바울에게까지 큰 근심거리가 되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에바브로디도가 치유가 되자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로 돌려보내서 빌립보 교인들로 하여금 위로를 받게 하고자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파송한 나라에서 아프다고 하면 여러분 어때요? 근심하잖아요. 걱정하잖아요. 어이구, 나와야 되는데 하고 안타까워할 거 아니에요. 그죠? 똑같아요.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했는데 아프다고 하니까 얼마나 근심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를 돌려보내서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들을 안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않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있어요. 자기는 못 나갑니다. 그래서 다 심부름을 해줘야 돼요. 필요한 거 누가 사다 줘야 되고요. 다 누가 해줘야 돼. 옆에 있으면 에바브로가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자기만의 욕심이 아니라 돌려보냄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하고 안심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 말. 그래서 바울은 자기만 생각하지 않고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해서 디모데도 보내고 에바브로디도도 보내더라 그 말이에요. 예, 한편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의 귀환을 알리면서 빌립보 교인들이 그를 기쁨으로 영접해 주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빌립보 교인 중에서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들었고 예정보다 일찍 귀환한 사실을 인하여 주의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게으름을 피운 자로 오해하는 자들이 있을 것을 염두에 두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은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달리 생각할 수 있잖아요. 믿음도 없어가지고 거기까지 가서 아파?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별세라는 사람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까봐 이 에바브로디도가 뭐 믿음이 없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게으름 피거나 그런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함으로써 그를 잘 받아들이도록 했다. 참 이걸 보면서요 저는 느끼는 게 뭐냐면 참 바울은 세심하기도 하다. 누가 그런 것까지 신경을 쓰겠어요. 그죠? 근데 바울은 그것까지도 신경을 써서 그들에게 편지를 써보낸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냐? 관심과 사랑인 거예요.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동역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볼 수 있다. 이것은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게 하여 냉철함과 엄격한 자세를 잃지 않았던 바울의 면모와는 또 다른 그의 훈훈한 인간미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또한 바울이 이타적인 삶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사실 옥중에 있는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의 일을 돌보아주던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으로 이들을 보내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이런 바울의 모습에서 빌립보 교회에 대한 그의 각별한 사랑뿐만 아니라 사도로서 자신을 희생하는 지극한 희생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와 같이 성도들은 자신들의 유익만을 추구하기보다는 이웃과 형제 유익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어느 한편만 일방적으로 희생하면 안 되고 서로가 희생하고 양보해서 가야 그게 진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영적 예보죠. 자, 보면은 성도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처할수록 진리의 말씀대로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할 때 하나님이 그를 높이고 영원한 영광의 위치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고난을 받고 낮아지고 이 세상에서 정말 낮아졌을 때 하늘에서 높아진, 아시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낮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 뭐래요? 죽기까지 복종하니까 어때요?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 이름 앞에 다 무릎 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낮아지니까 제일 높은 자리에 간 거예요. 예수님이 공간복음에서 말씀하잖아요. 예? 이 세상은 섬김을 받는 자가 크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크다. 이 말은 뭐예요? 낮아져야 그만큼 하늘의 상이 크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크려고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예.
영혼이 쇠하지 않는 삶, 상급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하여 온전한 영적 성숙을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 아멘. 이것도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힘쓰고 애쓰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예, 열심을 다해서 하는 사람이 천국을 차지한다 그 말입니다. 흠이 없고 순전한 삶을 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삶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 믿음의 제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자가 되어 신령한 기쁨을 소유해야 한다. 자, 3장으로 가죠.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과 반도덕주의에 대한 경계. 1절 11절 가면 유대주의적인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경계입니다. 이단들이 벌써 이 빌립보 교회에 들어와서 이 어지럽히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본장에서는 후반부의 두 번째 주제인 이단에 대한 경계를 언급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란 본장의 내용은 비교적 부드러운 어조로 교회 생활과 관련된 교훈을 주었던 2장과는 달리 매우 강력한 어조를 띠고 있는 바, 당시 빌립보 교회를 어지럽히던 유대주의적 율법자들과 반도덕주의자에 대하여 엄히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바로 이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과 이 영지주의는 반도덕주의자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들은 초대교회 양대 이단입니다. 네. 그리고 이들은 굉장히 많은 이 교회에 악 영향을 끼쳤다고,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자, 그 가운데 보면은 유대주의적 율법자들에 대한 경계를 당부하는 부분으로 바울은 먼저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을 경계할 것을 강하게 당부한 후에 과거 육체를 신뢰했던 율법주의적인 삶과 그것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된 바울 자신의 삶을 언급함으로써 자신의 경계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제시함은 물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이신득의 원리를 천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 바리새파요. 가장 강력하고 한 바리새파에 속해 있어서 철저하게 율법에 준수했어요. 그런데 뭐요? 결국은 뭐요? 그렇게 한 결과가 뭐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예,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그걸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 왜? 자기는 그렇게 생명처럼 여겼던 그 율법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결과로 가져와.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그가 배웠던 모든 것들을 뭐요? 배설물로 다 여겼던, 아무 도움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 이건 뭐예요? 자기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나온 거잖아요. 예,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설득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강의하거나 할 때 내가 경험한 얘기를 할 때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경험하지 않은 얘기를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바울도 마찬가지, 자기가 경험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에서 주목하는데요. 첫째는 바울이 육체를 자랑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가 진정한 할례당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율법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을 단호히 배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육체 할례는 영적 이스라엘인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받을 영적 할례를 예표하는 것일 뿐 그 자체가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할례는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그 언약의 증표로 뭐라고 했어요?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할례는 어찌 보면 뭐요? 앞으로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적으로 구원받을 그 영적 할례에 대한 예표요, 그림자요, 모형으로서 이 계시발전사를 이해를 해야 이거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 근데 그들은 뭐요? 할례를 행함으로써 마치 자기들이 온전한 구원에 이르렀다고 생각하고 착각하며 사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도 할례 받은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야, 우리는 할례 받았으니까 우리는 할례당이야. 예. 그렇게 그거 가지고 자랑한다고 말이에요. 이게 바울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주의자들은
여전히 율법을 의지하며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유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진짜 그거 아니야? 진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거야? 라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진리를 모르니까. 그래서 바울은 표면적 육신의 할례를 받은 자가 할례당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성도들이 진정한 할례당임과 그처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성도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육체에다 하는 할례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할례는 마음에 하고, 예, 더 나아가서 골로새서는 뭐라고 그래요? 예,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으라. 그리스도 할례는 육적 몸을 벗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단순히 표피를 자르는 그게 아니라 마음이 할례를 받고,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혼이라, 예, 혼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할례고요. 육적 몸을 벗는 것이 할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예, 몸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할례로 이게 발전해 가야 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이 나의 삶으로 사라지는 단계까지 가야 진정한 할례다. 그냥 몸의 할례하고 나는 할례 받았으니까 난 구원받았어, 이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둘째로 바울이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는 육신의 자랑거리를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는 가치관의 변화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영성원이라면서 제가 늘 말하면 가치관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게 왜?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 사실 바울은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당시 유대사에서 기득권층에 속하는 바리새파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안 이후에 바울은 그러한 자신의 기득권을 다 내어던진 채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자로 처신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무수한 고난을 당하며 죽을 뻔한 고비를 여러 번 겪었으나 끝까지 믿음의 인내를 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후에 다시금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기를 소망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상의 사실을 깨달은 우리는 비록 외양은 달라도 그 본질에 있어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다른 구원의 조건을 주장하는 자들인 오늘날의 이단의 여러 이단들의 무리를 철저하게 경계해야 됩니다. 예, 요즘에도 그러잖아요. 예, 예수 믿어도 안 된다. 예, 자기 파에 들어와야 된다. 예,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에 넘어가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외에 달리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지 못한 자들임을 알아 육신의 허탄한 것들을 추구하기에 바쁜 어리석은 자들이 될 것이 아니라 오늘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지혜로운 자들이다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위해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11절부터 21절까지면 반도덕주의자들이란 경계입니다. 자, 그 앞전에는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말씀이고 여기서 반도덕적이라고 하는 말은 도덕 폐기론자, 이런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도덕을,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앞에 말한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반동으로 세워진 이단들이 영지주의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보면 역시 이단에 대한 경고에 대한 언급된 부분으로 이 반도덕주의자들에 대한 경계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은 이 도덕률을 강조합니다. 행위, 이걸 굉장히 강조해요. 예,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반도덕주의자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구실로 도덕을 무시하고 방종으로 흐름으로써 이 빌립보 교인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았기에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들을 경계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뭔가를 지켜야 돼. 할례를 받았지만 예수를 믿었지만 할례를 받아야 되고 또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 반도덕적 영지주의자들은 뭐냐면, 야, 우리는 예수 믿고 이미 구원받았어. 이게 자유야. 네, 자유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어도 우리는 구원받는 데 지장 없어.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요즘에 뭐요?
구원파들이 주장하는 거와 똑같아. 예,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죄를 지어도 그 죄가 우리 구원에 영향을 주지 않아. 우리가 마음 놓고 죄 지어도 돼.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이건 비성경적이라고 말이에요. 예. 바울은 먼저 또다시 자신의 간증 형식을 빌어서 성도들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야 할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되었으므로 더 이상 어떠한 도덕적 노력도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 반도덕주의자들의 경고의 전제로 주어진 것이다. 네,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실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구원을 얻는다. 이건 뭐라고 그래? 영혼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고 중생하는 순간 우리는 영혼 구원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네,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거듭남 중생은 뭐냐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요걸 놓쳤어요. 거듭나고 중생하는 것은요, 이제 영적인 생활의 시작이에요. 우리 사람으로 비유들면 엄마의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났다고 인생 끝나는 겁니까? 인생 다 된 거예요? 아니에요. 어찌 보면 엄마의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 인생은 그때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예,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놓친 게 그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났어요. 구원 받았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그때부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삶을 시작하는 출발점이에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놓친 게 그거예요. 예수 믿어? 이제 너 이제 죽으면 천국 가. 이제 끝. 이게 여기서 머물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삶의 변화된 성화 구원까지 완성을 해 가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나 그것은 곧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남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생명의 본체는 하늘에 보관되어 있으며 그 생명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비로소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도들은 현재의 삶은 목표를 성취한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목표를 향하여 영적인 경주를 하는 과정이다. 예, 내가 변화되고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온전함을 향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신앙의 삶을 성실히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실천하는 삶이 뭐냐? 바로 영성훈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두렵고 떨림으로 그 성화 구원을 영성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숙제다 그 말이에요. 다음으로 바울은 지금까지 교훈을 토대로 하여 빌립보 성도들에게 직접적으로 그 반도덕주의자들을 경계할 것과 하늘의 일을 생각해야 함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는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교회를 오해하여 그리스도인은 완전하기 때문에 아무런 도덕적 제약을 받지 않는다라고 착각하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예. 오늘 오해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러나 이미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성도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완성되는 것으로 이 세상을 사는 성도들은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신앙의 경주에 매진해야 할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마라톤이라고 하는 것도 처음에 잘 뛴다고 잘 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지막까지 잘 뛰어야 우승하는 거예요. 금메달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이 신앙 잡고 경주를 매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반도덕주의자들의 실체와 그들의 궁극적인 결과를 밝혀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들을 경계할 것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그에 합당한 생활을 하면서 구원을 완성의 날을 기다려야 할 것을 교훈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육신을 입고 있는 나는 이 구원이 완성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영성훈련 졸업은 여러분 개개인이, 예? 개개인이 정말 여러분이 이 세상의 삶을 마무리하고 주님 앞에 갈 때 완성이 되거나 예수님이 나팔부며 오실 때 그때 끝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예요? 지금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고 성장되어지는 과정인 거예요. 저도 과정이고 여러분도 다 과정인 거예요. 그 과정을 잘 통과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를 흘려 우리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것은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지, 죄의 종로를 하려 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죄를 범해도 하등의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능멸하는 것이고, 이는 마치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삼키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 개들은요, 자기가 먹다가 배가 안에서 토했잖아요. 여러분, 토한 거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잖아. 근데 개는 토해놓고요, 좀 이따가 다시 와 또 먹어요. 이게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는데 다시 죄를 짓는 것은 토하는 것을 다시 먹는 것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절대로 그런 어리석은 짓 하지 않기를 바래요. 자, 그러므로 몸을 씻고서 새 옷을 갈아입듯이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는 우리는 다시는 우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우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우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영적이 뭐죠? 자, 보면은 진정으로 할례 받는 자는 성령을 따라 봉사하고 그의 삶 속에서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 바울은 진리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남은 육체를 위하여 살게 된 것은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의로 인함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진리의 삶에 순종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난 하나님의 의다, 바울과 같이 믿음으로 장성하여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쫓을 때 육신의 욕망을 쇠퇴하고 진리로 충만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4장으로 갑니다. 4장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종합적인 권면 및 끝맺는 말입니다. 자, 1절부터 9절까지면 성도의 일치와 바른 생활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보면은 그 빌립보 교회가 있었던 분열 및 기타 문제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는 본서의 종결 부분으로서 바울이 지금까지 주었던 교훈에 기초하여 종합적인 성격의 권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내용상 3분 할 수 있는데요. 먼저 1절 3절에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불화의 원인이 된 그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개인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나와요. 예, 바로 아마 이들은 그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나뉘어져서 서로 갈등을 하고 있는, 어찌 보면 그 갈등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를 분열하게 만든 어떤 두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바울의 직설적이고도 솔직한 성격을 보여준다. 만약에 여러분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면서 누구 권사처럼 누구 집사 싸우지 마, 그러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강대상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싸우지 말라고 그러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예? 자존심도 상하고 창피해서 교회 다니겠습니까? 그래도 바울은 그 영혼을 위해서 한다 그 말이에요. 예. 왜냐하면 그건 미워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미워서 한다면 그 당장 쫓아내라 그러겠죠. 근데 바울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 바울은 그들을 질책하기보다는 교회를 위한 과거 그들의 공헌을 말하면서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고 부드러운 어조로 권면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는 바울이 저들을 정죄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깨우쳐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복음을 위하여 화합하게 하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음을 증거해 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요 싸우고 막 이런 사람들 보면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잖아요. 사실은요, 교회 안에서 막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 보면 그 안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교회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과 관심이 조금 더 과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관심 없는 사람은요 진짜 교회 뭘 하든 상관없어요. 네.
진짜 그렇죠. 관심 없는 사람은 교회에서 뭐 목사님이 설교를 하든지 말든지 관심 없어요. 왜? 누가 나가든 말든 상관없어요.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데 관심이 있다 보니까 누가 나가는 거 들어오는 거 막 신경 쓰면서 그걸 가지고 어때요? 공론화 시킨다는. 그러면 어찌 보면 자칫 잘못하면 그 사람들은 아주 나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나쁘다라고 평가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저들이 교회를 세우는데 힘썼던 그런 부분들을 인정해 줘. 사실은요, 교회에서 많은 일을 했던 사람들, 예, 큰 일을 했던 사람들이 보면 어느 단계 가서 좀 이렇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 열심히 지나치다 보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잘한 것까지 다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부분도 인정할 건 인정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라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가 불완전한 존재의 모임인 만큼 문제가 없을 수 없음을 직시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지하기보다는 문제 해결의 분위기를 조성하여 그것을 오히려 성도들이 성숙한 신앙으로 진일보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함을 교훈해 준다. 물론 쉽지 않아요. 마음에 상처가 있고 이런 사람들 참 이걸 바꾼다는 게 쉽지 않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할 수 있어야 돼.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대제사장으로서 마지막 기도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자신 자신을 위해서, 또 제자를 위해서, 미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다 뭐라고 그래요? 하나됨을 위해서 강조하죠. 교회에서 하나됨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음으로 4절부터 7절에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간구하는 생활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자, 앞에 권면이 교회 내에서 성도들의 상호 관계에 관한 것이라면, 본문은 성도 각자가 주를 대하는 올바른 신앙 생활 태도를 교훈한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한편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는 기쁨과는 다른 것으로 환난 중에도 기뻐하며 아무 일에든지 염려하지 않는 그런 기쁨을 말합니다. 여기서 항상이라고 하는 말은 범사와 같은 말이에요. 이건 뭘 말합니까? 예, 환경을 초월한 어떤 그런 걸 말합니다. 몸이 건강할 때만이 아니라 아플 때, 일이 잘 될 뿐만 안 될 때, 성공할 때 아니라 실패할 때라도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해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성도들은 이러한 기쁨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다. 예,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자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를 쫓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중에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된다. 아멘. 어때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십니까? 이게 참 문제예요. 저도요, 이게 잘 안 됐었어요. 훈련 받을 때 이게 항상 기뻐하라는데, 아니 항상 기뻐할 수가 있나요? 기분 나쁠 때도 있잖아요. 근데도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는. 제가 지리단계 들어갔을 때 어느 날 제 몸이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힘들지. 네, 몸이 저는 육신의 질병으로 많이 하나님께서 교육하시고 훈련하셨거든요. 예, 몸이 아프니까 나도 모르는 새에 인상을 팍 쓰고 있는 거예요. 왜? 힘드니까. 어느 날 기도하면서 오만 인상을 다 써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 왜 이렇게 인상 쓰고 있냐? 제가 그랬어요. 몸이 아프니까 그러죠. 나도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너에게 그런 아픔을 주니가 누구냐? 너에게 그렇게 육신의 질병을 주니가 누구냐? 누굽니까? 저는 그때까지만 사탄이 준다고 생각했거든요. 마귀가 질병을 준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마귀가요, 이 악한 마귀 사탄이 나를 괴롭힙니다. 이 사탄이 나에게 병을 줬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출애굽기 4장 11절을 읽어봐라 말씀하시는. 그래서 바로 강대상 옆에 있는 성경을 펴서 출애굽기 4장 11절을 딱 읽는데, 예? 입을 만드신 이가 누구냐? 예? 못 걷는 자와 말 못하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를 누가 만들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아, 그 말씀을 듣는데 나 여호와가 아니냐? 저는요, 건강은 하나님이 주시고 질병은 사탄이 준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요, 나 여호와가, 눈먼 사람, 저는 사람,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걸 딱 읽는 순간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여러분들 이제 모든 안 좋은 것은 다 마귀가 준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훈련하시려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까지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내가 지금 아픈데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그럼 감사해야지. 그러면 기뻐해야지 라고 해서 그걸 완전히 가치관을 확 바꾸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아프면 옛날 같으면 이 더러운 마귀야, 사탄아 물러가라 막 이랬을 텐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 이렇게 아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무조건 하나님 앞에 이런 아픔이 와도 먼저 감사부터 해. 왜?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내가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요, 어려운 일, 힘든 일 와도 먼저 감사하고 먼저 기뻐함. 이게 실제가 조금씩 돼가요. 여러분도 가치관을 바꾸십시오. 여러분, 육신의 질병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이 주셔요. 어려운 환경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요? 아파도 감사, 망해도 감사, 떨어져도 감사, 다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자, 끝으로 성도들이 마땅히 힘써야 될 몇 가지 덕목들에 관한 교훈인데요. 바울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행실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단순히 사변적에서는 안 되며 진리의 가르침을 쫓아 실천하는 것이함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삶이 없는 신앙생활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므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은 믿음으로 온전하게 됐다라고 하는 야고보서 2장 2절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이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로 풍성히 맺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0절부터 23절까지 보면 본서를 끝맺는 말이 나옵니다. 자, 1절부터 9절로 본서를 일단락하고 본문은 본서 전체의 최종 결론부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먼저 10절부터 20절까지는 바울이 그동안 자신에게 물질적 도움을 준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지속적인 물질적 지원에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자신의 간증적 내용을 곁들임으로써 자신이 단지 물질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 속에 담겨진 그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과 신앙 때문에 감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잘못 이해하면 바울은 돈을 주니까 좋아하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돈을 줬기 때문에 감사하지만 바울은 돈보다도 뭘 보냐면 그 자기를 향하여 그렇게 그들도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 선교비를 마련해서 보내는 그들이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들의 신앙이 그 정도로 그렇게 성장했다라고 하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시겠죠? 예, 저도 가끔 성도님들이 헌금도 하고 후원도 해줍니다. 저는요, 그걸 받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분들이 이렇게 이 헌금을 하기까지 그냥 어디서 주워서 한 거 아니잖아요. 요즘은 돈 벌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죠? 직장 생활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직장 생활해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번 걸 가지고 돕고 헌금하고 자 이런 걸 보면 진짜 헌금을 받을 때마다 그게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속에서 뭘 느끼냐면 그분들의 사랑 그걸 느껴요. 정말 감사하죠. 예. 바울도 지금 뭘 느끼냐면 그들이 얼마를 보내는 양은 안 나와요. 예. 액수가 얼마인지는 안 나오지만 바울은 액수보다도 그들이 그렇게 바울을 향하여 물질로 후원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됐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도요 진짜 기쁠 때가 언제냐면 이제 초신자들 교회 오잖아요. 초신자들 오면 그들에게 11조 내라고 안 합니다. 저는 뭘 가르치냐면 11조가 뭔지부터 가르쳐요. 11조는 이런 거예요 라고 가르쳐줘. 그리고 11조 하란 말 안 해요. 그런데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요
그들이 11조를 내요. 저는요, 그 처음 11조를 내는 걸 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럼 왜 그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그분들이 11조를 낼 수 있는 믿음까지 성장했다는 거예요. 제가 보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야, 이분이 이게 11조를 할 수 있는 이 믿음까지 됐구나. 예. 액수는 안 따져요.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걸 할 수 있는 믿음까지 됐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감사하는 그 내용이 바로 이런 심정이구나. 저는 이해가 돼요. 네,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는데 정말 여러분도 힘들게 물질을 벌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심을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냐? 내 믿음의 표현인 거죠. 예,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떤 상황과 처지에도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어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나는 없어도 감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주니까 너무 더 감사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는 전도사에게 대부분을 성도들의 원조에 의지하지 않고 자력으로 사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그렇죠?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교회 세웠잖아요. 따라서 그는 지금 단순히 빌립보 교인들이 보내온 물질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오히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을 사랑하여 물질로 도우며 그의 복음 전파사에게 통참한 것을 감사하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바울은 그러한 그의 감사를 통해 빌립보 교인들이 더욱 사랑과 신앙으로 굳게 서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바울의 감사는 물질 만능주의로 인하여 교회 내에서 잘못된 물질관이 만연한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에게 바른 물질관을 제시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음으로 21절 23절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는 부분이다. 이 부분을 보면 바울은 먼저 성도들에게 그와 그의 동역자 및 로마 교회 성도들의 문안 인사를 전하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축도를 함으로써 본서를 종결하고 있다. 자, 영적에 봅니다. 범사의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믿음을 구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성도의 영혼을 진리로 채우신다. 주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할 때 일체의 진리의 비결을 배우게 된다. 예, 여러분 진리가 되느냐, 그 사람이 진리가 되느냐 안 되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묻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느냐가 이 진리가 되는 공식이라고 그랬어요. 자, 순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묻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것. 이게 진리가 되는 공식입니다. 뭐라도 하나 빠지면 안 돼요. 이 네 가지 꼭 기억하시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진리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여기서 빌립보 교인들로부터 필요한 선물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또한 채워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뭐냐? 심을 것과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열심히 심으시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냥 가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베푸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로 여기고 드릴 수 있어야 하며 주께서 우리에게는 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도구로 사용함으로 베푸시는 사랑임을 알 때 우리에게 또한 넉넉히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된다. 더 나아가 주의 이름으로 섬기는 모든 일이 생명에 이르는 삶이 된다. 아멘. 열심히 빌립보 교회인들처럼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빌립보서를 보면서 참 많은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도 빌립보 교인들처럼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많은 것으로 심어 많은 것으로 거두어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영적으로도 더욱 성장 성숙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